할렐루야. 믿음의 아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린 주의 은혜 가운데 1월 넷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2025년 1월 한 달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냈습니까? 이 한 달이 참으로 보람있고 너무 감사하고 의미가 있는 한 달이었습니까? 아니면 새해가 되어서 벌써 또 한 달이 지났나 이런 느낌이 듭니까? 우리가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 잘 살아가야 되는데 잘 사는 그런 방법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결단을 하면서 실행에 옮길 때 우리 그런 삶에 큰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풍성히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받고 은혜를 누리면서 새롭게 결단하여서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되고 한 주 한 주 의미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힘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풍성히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풍성하게 받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주간 지켜주시고 이 시간 또 예배의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산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와 예수로서의 사랑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풍성하여서 그 안에서 결단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그런 미래의 소망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잘 드려서 한 주간이 복되고 한 달이 복된 그런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열매 맺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와 함께, 예수와 함께 만세. 하늘과 땅에 주께 만세. 예수와 함께 만세. 세상을 구원하신 주 예수와 함께 만세. 하늘과 땅에 주께 만세. 예수와 함께 만세. 세상을 구원하신 주 예수와 함께 만세. 하늘과 땅에 주께 만세. 예수와 함께 만세. 세상을 구원하신 주 예수와 함께 만세. 하늘과 땅에 주께 만세. 예수와 함께 만세. 세상을 구원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영광과 존귀와 능력, 아멘.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깊이 감사하고 감사의 제목도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삶 가운데 실수한 것, 잘못한 것, 죄 지은 것 이 시간 용서를 구하고 다시 죄를 끊어낼 수 있는 힘을 얻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한 거 다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담대함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서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강구 시간입니다. 오늘 2부 예배 간증 시간에는 박지영 목사님이 가정교회 섬김원장으로서 가정교회 섬김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새해가 들어서 우리 섬김원별로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섬김원장 이상진 목사님 선교선교원장으로서 이야기했고 오늘 가정교회 섬김원이 이야기하는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섬김원에 적절로 참여하겠다 이런 마음 들고 또 팀별로 잘 활동하면서 또 교회를 잘 세워가는 하나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2025년 봄학기 상공부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제 2월이 되면 2025년 봄학기 상공부가 개강이 됩니다. 필수 과목 5과목 그리고 또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필수로 꼭 들어야 되는 그런 과목이 있는 것이고 또 필수 과목을 마친 사람들은 각자의 수준에 맞게 들어야 될 그런 과목이 개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미리 마음 가운데 어떤 과목을 내가 수강을 하겠다 마음을 먹고 그리고 미리 수강 신청을 하면 준비하는 그런 분들이 더 풍성하게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준비할 수 있겠습니다. 2월 달에 상공부 꼭 한 과목 신청해서 우리 교회가 상공부와 예배와 목장이 다 어우러져서 삼위일체적으로 가정교회를 잘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봉헌의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면서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더 큰 축복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늘의 것으로 신령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봉헌성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평강으로 살아가며 또 특별히 영생을 바라보며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승리의 그런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것을 또 하나님께 떼어서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것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사업을 더 왕성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 가지 헌신과 봉사로 세워질 때마다 하나님 더욱더 열심히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열심히 영혼 구원하며 제삼아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5장 22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다니엘서 5장 22절 느부갓네살의 아드님이신 벨사살 임금님은 이 모든 일을 아시면서도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지 않으시고 하늘의 임금님이시요 주님이신 분을 거역하시고 스스로를 높이시며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릇들을 가져오게 하셔서 임금님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은 보거나 듣거나 알지도 못하는 금과 은과 동과 새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시면서도 임금님의 호흡과 모든 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손을 보내셔서 이 글자를 쓰게 하신 것입니다. 기록된 글자는 바로 메네 데겔과 바르신입니다. 그 글자를 해석하면 이러합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임금님의 나라의 시대를 계산하셔서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는 것이고, 데겔은 임금님이 저울에 달리셨는데 무게가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것이고, 바르신은 임금님의 왕국이 둘로 나뉘어서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벨사살이 곧 명령을 내려서 다니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그의 목에 금목걸이를 걸어주었으며 그를 그 나라에서 셋째가는 통치자로 삼았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이거 잘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려받고 나옵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식들과 내려받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매주에 하나님의 그런 신령한 말씀으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받기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를 풍성히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결단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평가할 때 어떤 기분이 듭니까? 평가는 보통 학교에서 많이 받게 되죠. 시험이라는 그 형태가 있어서 우리는 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졸업할 때까지 계속 평가를 이제 받게 되지요. 평가를 받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일단 부담이 되죠. 스트레스가 돼서 한국 사회에서는 시험 없는 사회에서 살고 싶다. 그런 얘기도 한번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심지어는 영화 제목에서도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런 영화 제목을 봤습니다. 평가하고 성적 내고 그 결과 때문에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많았던 거죠. 근데 사회에 나와보면 어떻습니까? 직장에 나가면 평가가 있나요? 없나요? 직장에서도 평가가 있지요. 매년 있습니다. 매년 국가평가를 해가지고 잘된 거 못된 거 지적하기도 하고 또 못했으면 레이오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잘 되면 보너스를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우리의 그런 삶은 평가가 끊임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평가가 있죠. 믿음이 좋다, 누가 뭐 기도를 잘한다, 신앙생활 열심이다, 뭐 이렇게 계속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이제 평가가 끊임없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와,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심지어는 트라우마까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또 사람들을 차단하고 만남도 거절하고 물론 이런 일들도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도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분이 학교 가면 학교에서 평가하고, 직장하면 직장에서 평가하고, 교회에서도 평가하고, 심지어는 가족 간에서도 서로 인품을 평가하고 말이에요. 서로 능력을 평가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까지 우리를 평가하신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와, 정말 너무너무 힘들다, 이건 너무너무 부담이다,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죠.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평가라는 그런 설교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가가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자비로운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는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런 배경은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왕을 하고 있는 벨사살 왕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 혈연 관계로 손자는 아닌데 지금 손자뻘 되는 그런 사람이 지금 이제 왕으로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이 되어서 연애를 좋아했습니다. 귀족들을 부르고 귀족의 부인, 자기의 그런 왕비, 후궁들,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서 연애하는 것을 참 좋아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연애를 하다가 또 흥을 돋구려고 멋있는 잔을 가져와 봐라, 술잔을. 그래서 생각이 난 거예요. 그 할아버지 뻘 되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가져왔는데 그게 금으로 만든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져와 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면서 이 멋있는 잔이다, 더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이 성전은 그렇게 표현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다, 이렇게 표현된 게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성전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그런 신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우상 숭배하고 뭐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그냥 그들을 맡긴 겁니다. 성전도 회파자에게 그냥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성전을 이제 뺏게 되는데 큰 충격이었죠. 근데 하나님도 충격입니다. 하나님도 눈동자와 같이 이렇게 귀중히 여기시는 그런 성전이 회파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시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큰 정령 가운데 그들을 이렇게 벌하시고 온전한 회복을 하시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은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도 죄를 지을 때 심판하시는데 저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뺏어왔던 그 성전의 기구들, 성전의 그런 잔, 그 잔을 가지고 술을 부어서 마셔요? 하나님이 참을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연애하는 건 중에 한쪽 벽이 쫙 석고로 된 그런 벽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손가락을 보내서 손가락이 글을 막 써나가는 겁니다. 9자의 글자를 쫙 이렇게 써나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술 먹다가 깜짝 놀랐죠. 그렇잖아요? 환상 가운데 손가락이 쫙 나타나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리고 글자가 막 쓰여지니까 사람들이 다 뭐 부들부들 떨고 왕도 무릎과 무릎 사이를 막 부딪히면서 그렇게 떨고 있었습니다. 해석해봐라, 글자를 해석해봐라 그러는데 아무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다 놀래서 그냥 뭐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왕의 어머니가 나타나셔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때 환상을 풀어준 그런 일을 기억을 하면서 어떤 일이든지 이 하나님의 그런 계시를 풀어내는 사람이 있다, 다니엘을 불러오자 해서 다니엘이 와서 이제 풀어주는 겁니다. 다니엘 딱 보니까 뭐 글자는 어려운 글자가 아니었어요. 메네, 데겔, 바르신 이렇게 써 있었던 그런 글자였던 거예요. 이 글자를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그 의미를 풍성하게 이제 해석하게 이제 하는 거죠.
매네는 무슨 뜻입니까? 카운트 한다는 뜻이에요. 세어보았다. 내가 너 하는 짓을 보니까 이제 못 참겠다. 너의 인생을 세어본다. 너의 시대를 세어본다. 너의 나라의 끝을 세웠다. 세어보니까 거의 마지막이 된 거예요. 대개는 무슨 뜻입니까? 저울에 단다 뜻이 저래. 너 내가 무게로 한번 재본다. 너의 삶을 한번 재어본다. 너의 인생을 내가 한번 무게로 달아본다. 달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극히 가볍죠. 하나님께 반역하고 방탕하고 자기 멋대로 교만한 그런 삶을 보이는 거 너무너무 안 좋죠. 하나님께 내가 너를 재어보니 너는 무게에 모자란다. 너는 자질이 부족하다. 하나님의 그런 평가가 완전히 내려진 거죠. 바르시는 이제 네가 너무 부족하니까 내 나라를 나누어서 다른 나라에게 주겠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서 메대와 페르시아 시대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벨사살 왕이 이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된 것이죠.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이방인의 이런 사회 가운데 손가락으로 나타나셔서 계시를 주었던 하나님, 우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돌아보신다. 교회만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 국가에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지켜보시면서 그 모든 삶을 평가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 마음 가운데 야, 하나님도 우리를 평가하시는구나. 어떻습니까? 조심스럽죠. 불편하죠. 하나님 모든 것을 지켜보신다는 게 굉장히 불편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평가를 좋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평가를 낼 때 굉장히 아주 엄하게 내죠. 심지어는 부정적인 그런 입장에서 평가를 내릴 때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그런 삶을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는 공의롭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자비롭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우리의 마음이 불편한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벨사살 왕이 부족했던 것처럼 우리의 그런 삶도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평가하신다 했을 때 불편함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보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혀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죄는 사했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런 평가가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를 기대해야 되죠.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성적을 내는 평가가 아니라 머리가 좋은지 검사하는 지능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운 그런 평가 우리는 기대해야 되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그런 평가가 최종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는 누구도 못 바꿔요.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시면 그것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평가가 선언적으로 운명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항상 우리의 그런 삶을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해석을 했을 때 벨사살 왕은 그걸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니엘을 그날의 세 번째 친위자로 삼아요.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첫 번째, 제가 두 번째, 다니엘이 세 번째, 그래서 가장 그 바벨론 지역에서 높은 사람으로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그걸 잘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벨사살은 거기서 회개하거나 그 삶을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평가는 굉장히 엄한 것 같지만 너무너무 자비롭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최종적이에요. 그런데 이 최종적인 게 운명적이지는 않다는 거예요. 운명은 아니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분명히 잘못했고 이제는 새 마음으로 나가겠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완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가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새롭게 나갈 수 있도록,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가에 좋은 결과를 얻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삶을 지켜보십니다. 사실 저도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 지켜보신다 생각해 보니까 나의 이런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마치 보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그냥 행동을 해버렸구나. 그런 사람들이 떠올라서 그냥 열심히 회개를 했습니다. 우린 그렇습니다. 우린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하나님의 평가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고쳐야죠.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 전반을 평가하신다. 그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를 얻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벨세살의 경우를 주신 것은 우리가 다 이렇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지 말아라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평가가 있는 줄 알고 살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야 된다. 언제든지. 한 주간의 삶, 한 달의 삶, 1년의 삶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결산한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좋은 결과를 얻도록 열심히 노력해야겠습니다. 성경에는 부정적인 그런 결과, 나쁜 결과를 얻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결과를 얻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을 먹을 때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지, 하나님한테 좋은 평가 얻어야지, 이렇게 해서 조심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면 우리는 좋은 평가를 얻지 못합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관심 가지신 일, 거기에 집중적인 그런 그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평가는 다 좋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100가지를 따져서 요건 잘못됐고 요건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좋은 점을 크게 보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기만 하면, 우리의 예수를 사랑하기만 하면, 주님을 믿는 그 믿음만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보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어 하시고 가장 집중적으로 일하시길 원하시는 그 사역의 분야에서 우리 열심히 일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가 나빠질까, 내가 잘못 평가받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시원케 하고 얼마나 기쁘게 하고 얼마나 좋게 만들까, 여기에 관심을 가져서 나가면 우리의 그런 삶의 모양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지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하여 죄 삼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일, 사람을 제자로 만드는 일, 사람을 키워내는 일, 이게 하나님이 영원토록 가지시는 그런 소망이지요. 사람을 세우는 일, 이게 가정을 세우는 것과 교회를 세우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하나님이 똑같은 그런 그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이 귀한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것대로 잘 나가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고 하나님의 평가가 가장 좋게 만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니엘처럼 높여주실 것이고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그런 지혜까지 우리를 높여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겠습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 3는 일 내가 잘 감당하겠습니다.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그런 삶이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를 얻어서 우리가 실수한 부분도 있고 잘못한 부분도 있고 약한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덮여져서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를 받고 사람 앞에도 높임받고 또 존경받는 귀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좋은 평가 얻도록 노력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일을 내가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 도와주시고 함께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평가해 주시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소망으로 인도해 주시고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아예 예수로서의 그런 사랑과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영원한 일을 잘 감당할 수 도와주시고 제자를 만드는 일 잘 감당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런 평가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도 항상 좋게 결론 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많은 생이 존경받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장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히 흐르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헌신에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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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좋아하시는 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 먹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발걸음을 얼마나 풍성하게 인도하시고 또 세밀하게 인도하시면서 축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가를 잘 받는 사람이다. 항상 잘 받는 사람이고 더 좋은 평가 받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서 세상으로 나가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를 쇠무하시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그런 역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좋은 평가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